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려고 계획을 짜고 비행기 표를 샀을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교회가 우리 옥인교회라서 감사드리고, 그 계획을 짤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교회 꼭 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또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3년 만에 왔는데요. 3년이라는 시간, 3년 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니 3년이 어떻게 지난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없어져 버린 날들 같다고 얘기하는데, 감사하기는 잘 버텨주셔서 고맙고요. 다시 말하면 살아 계셔 주셔서 고맙고, 다시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뉴욕에서는 실내외에 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여기보다 훨씬 코로나가 환자 발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답답한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열심히 마스크를 써주셔서 저도 열심히 따뜻하고 있는데, 말씀 전할 때는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죄송한 게 제가 전달을 잘못해드려가지고 오늘 본문이 시편 88편인데 83편으로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한데 여기 우리 교회 옥인교회 사역할 때는 20대 중반인가 후반에 했었는데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노안이 왔어요. 타이핑하다가 3하고 8하고 헷갈려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나이로 제가 55이더라고요. 88편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편 88편.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여 나의 생명의 소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한져진 자가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열방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내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잠시 동안 우울증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생각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소설가 박완서 씨가 자기 아들을 잃고 썼던 한 말씀만 하소서 책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 책의 머리글에서 극한 상황에서 통곡 대신 쓴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988년에 넉 달 사이로 남편과 아들을 잃고 그리고 특히나 그녀는 병 한 번 치르는 거 없고 정말로 쇠처럼 단단한 다리와 또 너무나 듬직해서 기대고 싶은 어깨,
그리고 뭐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나름대로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를 갑자기 데려간 것은 하나님의 실수였고, 그녀가 한 얘기예요. 실수를 했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지 않으면 풀릴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 심한 고통 등을 당하신 분들은 동일하게 하는 얘기들이 있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건 질문이 아니고 항의고 원망이죠. 그래서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그녀는 한마디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예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아픔이 왜냐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외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나는 남편 잡아먹은 년이고 자식 잡아먹은 년인데, 그렇게 자책하면서 음식조차 삼키기를 거부하는데, 그리고 배고파서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토해내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는 모습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젊은 아들을 먼저 보낸 어미라는 그런 수치심,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 이런 생각으로 자살하고 싶어서 자기를 몰아붙이지만 그럴 수 없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배가 고파서 다시 뭔가를 먹게 되고, 뭔가를 먹은 그것이 죄스러워서 다시 토해내는 그런 인간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리면서 아파하고 몸소리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그녀는 그 절망에 대해서 책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였다. 하나님이 생사를 관장하는 방법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 특히 하나님의 생사에 대한 종잡을 수 없는 무경우에 대한 아무리 분노해도 성이 차지 않았다. 하나님, 당신의 존재에 가장 참을 수 없음은 그 대답 없습니다. 한 번도 목소리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있는 것처럼 느끼고 부르고 매달리게 하는 그 이상하고 음흉한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어두운 땅속에 누워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서름이 발작적으로 올라왔다고 했었고, 미치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정신이 미친 데까지 몰아붙여봤지만 뭔가 막는 것이 있어서 미칠 수가 없는 것이 더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그 책에 쓰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은 어떻게 보면 아들을 잃고 울부짖었던 엄마의 그 울부짖음과 어떤 깊은 슬픔과 절망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시편의 내용은 그래요. 이런 탄식 시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탄식이 나와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특히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런 게 나오는데, 그렇지만 중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대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문제들이 해결돼 가지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곤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몸부림치다, 악쓰다, 하늘 향해서 삿대질 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우선 오늘 그 본문 제목을 보면, 그 본문 제목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앞에 제목에 보면은 그 고라 자손 중에서도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라고 하는 거고요. 마스길은 뭐 교훈적인 시, 가르침, 묵상의 시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가르침들을 주기 위해 지은 시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시편 88편은 밑에 조금만 제목 보면 노래를 부를 때는 인도자를 따라, 발음이 어려운데요, 마할랏 르한롯에 맞춘 노래. 마할랏 르한롯은 찾아보면 뭐 질병 또는 병자를 위하여 연주할 것, 이런 뜻이에요.
아픈 사람을 위로한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이런 제목으로서부터 이 시가 어떤 내용인지를 대충 눈치체크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제목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위기가 있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고통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시인은 그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3절에 소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이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는데 지옥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그 신약에 가면 똑같은 의미로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지옥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돼요. 어쨌든 시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가 곧 죽게 되었고 무덤에 묻힌 사람 취급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바로 이 무덤에 내려가는, 무덤 앞에서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6절과 7절에서 자기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다고 얘기해요. 또 하나님의 노가 자기를 누르고 괴롭게 한다고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하는 고통만으로도 힘든데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 이게 더 이 시인을 절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하나님께서 지인들을 떠나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떠날 뿐만 아니라 미움까지 받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따를 당했다는 말이죠. 사람들한테. 정말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었다는 고통들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고통들이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인지.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이 들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눈이 쇠약해질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부르짖고 이렇게 힘든 이유라도 죽기 전에 알게 해달라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서 어쩌면 얌전한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성경 원래 썼던 단어는 다른 것이겠지만 우리에게 전해져 온 성경은 굉장히 얌전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도 뉘앙스를 보면 아주 심한 말로 하늘을 향해 어쩌면 삿대질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너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왜 내게 이러냐고 악을 쓰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나 죽은 다음에 내 귀신에게나 나타나서 그 이유를 얘기해 줄 거냐고, 내가 이렇게 절망 속에 죽으면 하나님과 기이함, 인자함, 성실하심 그게 뭔 소용이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지금 시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박완서 씨 책 제목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말씀만 제발 해달라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애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이삭을 정말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산에 올라가서 칼로 찌르려고 할 때까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처럼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정말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때 전혀 한마디도 없이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오늘 시편 기자에게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 우리 이번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버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시인에게 숨기신 것처럼, 나타내지 않으신 것처럼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오늘 14절을 보면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생각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상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실 때 아무 말도 없으셨던 것처럼 이 시편 기자의 말에도 아무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 자신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15절 보면 아마도 저처럼 아팠던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976년에 여긴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 어쨌든 1976년부터 소아 류마티스 때문에 지금까지 그 병과 친구가 되어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증상이 심장으로 왔었고요. 81년 그때가 중학교 때였는데 그때부터는 관절로 왔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둬야 했었고, 다행히 그 부모님께서 어릴 적부터 그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신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제가 그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었고, 그 덕분인지 제가 그 후에 이렇게 목사가 됐었고 또 장애인 친구들과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저도 하늘을 향해서 어쩌면 이 시인처럼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최소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 그 7번의 수술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양쪽 그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양쪽 무릎에 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그럼 4번이잖아요. 그럼 3번은 어디냐?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을 넣었는데 거기가 그 감염이 됐어요. MRSA 뭐 그런 거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시는 의학 쪽에 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인공관절 수술한 자리를 다시 뜯어야 돼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다시 빼내고 거기에 인공관절을 모양을 한 세멘트로 항생 처리 이런 것들을 넣고, 항생 처리를 넣고 한동안 6개월인가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그걸 빼고 다시 인공관절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염이 되면 2번 더 수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염이 되고 치료를 했는데 또 감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뜯고 해가지고 3번 더 해가지고 7번 수술했는데, 제가 마음에 준비된 수술들을 했을 때는 인공관절 수술했을 때는 특별히 그냥 하는 거지. 나중에는 제가 그 수술 준비하는 사람한테 다음 순서 빨리 해달라고, 순서를 아니까.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서는 기분 안 좋으니까 빨리 재워달라고, 척추 밑으로 마취를 하니까 깨있잖아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재워달라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웠는데 예상치 못한 감염이 되니까 몸도 아프고, 의사가 저는 수술하기 싫어서 수술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하면 죽을 거라고, 이 감염이 몸에 퍼져가지고 죽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때는 힘들더라고요. 그 76년부터 병을 앓았던 것들, 이런 것들 생각나고 그때 다 참을 수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그만하고 싶다고.
죄송합니다. 끝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가진 모든 연락처를 다 끊었어요. 그래서 모두 연락을 드렸어요. 기도해달라고. 몸이 아픈 것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혹시라도 제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저는 이 시편 기자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몸만 아팠는데 주위에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 부탁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셔가지고 잠깐의 응석 정도로 끝날 수 있었는데,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 그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몸이 아파서 힘들어했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물처럼 종일 자기를 에워쌌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게 해버렸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어버렸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외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떠나버리고, 이런 정말로 아무데도 호소할 수 없고 외칠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상황에 매일 살고 있다고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88편을 읽으면서 정말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죽겠다고 말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위로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울다가 부르짖다가 몸부림치다가 시편 88편이 끝나버렸는데요. 이 시편이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라는데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찬양 맞잖아요. 도대체 이 시편 88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거를 성경에 두고 찬양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하셨던 걸까? 정말 이렇게 한숨 절규 고통,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아비규환의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우울한 글이 어떻게 성경으로 올라와 있으며 또 그것도 찬양으로 올라와 있는 것일까? 저는 그것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은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88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아멘. 시인의 기도의 첫 마디가 이 고통의 부르짖음이 시편 88편을 성경에 있게 한, 성경의 찬양으로 올라오게 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시인은 수많은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큰애가 이제 가을에 대학교 3학년이 되는데요. 지금은 저보다 훨씬 크고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커요. 그런데 얘가 어릴 때 제가 혼나거나 제가 또 말이 좀 싸납거든요. 못됐어요. 말할 때 보면 제가 볼 때도.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또 반항도 안 해요. 근데 울면서 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아빠 미워. 그것도 말에 따라서 정말로 소리치면서 딱 한마디, 아빠 미워라고. 정말 아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제가 못된 말로 자기 마음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을 최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빠 미워였어요. 그런데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괜히 미안해지고 아이가 안 돼 보이고,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데요, 이 아빠 미워에서 그 아빠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박혀요. 아이는 저 때문에 마음이 상했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저 아빠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빠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저를 아빠라고 불렀다고 저는 받아들여요. 물론 또 애는 딴 말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정말로 자기를 낳아줬지만 아빠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아빠를 제대로 아빠로 부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보는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저렇게 부르고 나를 신뢰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아빠 미워할 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오늘 시편 저자의 마음이 바로 저를 아빠 미워라고 말하는 저희 아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힘이 들어서 절망이 너무 깊어서 오늘이 끝일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런 믿음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얌전한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하늘을 향해서 헛되질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최소한 내게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남 안 믿는 사람보다는 주일을 지키려고 남들 다 쉬고 놀러가는 주일날 교회 나와야 했고, 무슨 일을 하나 할 때마다 해도 나는 믿음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못해야 했던 일들, 그 수많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됐던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잘해 주실 건 필요 없지만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보다는 못하게 하시는 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최소한 내게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따져 물을지라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고난의 이유도 모르고 또 우리가 축복이라고 부르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이유를 잘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원하지 않는 대로 되든 내 삶의 주인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것만으로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통스러운 시편 88편이 성경에 실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시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이유는 1절과 9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9절,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호와여, 13절,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무엇이죠? 네, 시인이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불렀을 뿐 아니라 그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섬기는 교회의 표어가 기도하는 바보가 되자였는데, 그런데 오늘 시인만큼 기도하는 바보가 없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 절규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했는데 아마도 이 시인에게도 주위 사람들이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는 하나님인데 그래도 기도를 드리냐고, 혹시 바보 아니냐고. 하지만 시인은 쉬지 않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박완선님의 한 말씀만 주소서, 이 책이 지금은 저에게 없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오늘 옥인 교회를 방문하려고 처음에 작성했던 것이 아니고요, 2018년 어느 수요일 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어딘가를 가시면서 저에게 수요예배 설교를 맡으라고 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수요예배 설교를 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담임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어느 집사님 딸이 위독하니까 감안해서 오늘 설교하라고. 그리고 교회 가서 알아봤더니 이미 그 딸이 뇌사 상태래요. 그 딸은 보스턴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심장마비가 왔어요. 근데 심장마비가 와서 운전을 하는 중간에 그냥 쓰러졌으면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걸 알고 빨리 차에 가가지고 깨트리든지 해서 끄집어내서 병원으로 갔으면 되는데, 이 딸이 몸이 이상하니까 옆으로 길가로 차를 댔어요. 주차를 얌전히 잘하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거죠. 나중에 발견하고 꺼내서 병원을 갔을 때는 이미 뇌사가 왔던 거죠. 2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저랑 그때는,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저랑 친한 분이었어요. 교회 밖에서 하는 연합사역에 저랑 같이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그분을 볼 때 제가 안타까운 건 마음속에서 정말 날마다 울고 싶고 하고 싶은데 이 표현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들을 신앙적으로 해결해가지고 표현해야 되는 것처럼 자신을 누르고 계시는 거였어요. 제가 죄송스럽지만 그 책을 드렸어요. 집사님, 우셔도 되고요, 몸부림쳐도 되고요, 하나님께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항의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돼요. 하나님 다 받으실 거니까 하세요. 그리고 그 책 드렸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항의, 욕, 모든 것들 한번 보시고 한번 하시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해석하시라고, 신앙으로 해석하시라고 그렇게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설교를 해요? 제가 설교 못했어요. 이게 그 본문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도 지금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니까 하시라고.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표현하시라고. 다 마음속에 있는 억울한 거 다 표현하시라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이 잘 돼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열매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몸이 건강해야 하고요. 그리고 잘 되는 교회는 교회 건물도 크고 웅장해야 되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칭송해야 되고요. 세상에 또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가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야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런 복을 받는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아프거나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단언컨대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우리가 아프다고, 가난하다고, 변변치 못한 일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최소한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어떤 수준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것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뭘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 말씀처럼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몸부림치지만 또 안 돼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목표를 향해 가려는 그 과정,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가 시편 기자와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또 어쩌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또 정말 이제 끝이구나, 아니면 제가 잠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발 이제 끝내주세요,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일지라도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그 삶이야말로 어떤 크고 웅장한 교회보다 훌륭한 하나님께 올려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훌륭한 사역자의 사역보다도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올려지는 삶이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정말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로 다가가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시편 88편은 절망과 탄식과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영광된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최소한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욕이라도 했으면 시원하겠다,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라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그치지 않음으로써 그 끝도 모르고 이유도 알 수 없는 고통의 삶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으로 올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웠던 코로나 기간도 주님 함께 하셔서 잘 버티게 해주시고 이렇게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주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이 어떠하든 생사화복이 모두 주님 손안에 있다는 고백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본문처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옥인교회 담임 목사님, 담임의 또 모든 기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